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4장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또 후패하고 또 고생이고 또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 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돌에 맞는 것, 매를 맞는 것, 참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잠시 있는 고난으로 여겼고 또 경한 것, 가벼운 고난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 그 사람의 초점이 아니라 속 사람,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도 그것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오늘 1장 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라는 표현이 있죠. 땅에 있는 장막집,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땅에 있는 장막집, 언젠가 모든 사람은 결국 다 그 장막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무엇을 아는가 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누구나 다 결국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장막집,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야기는 고난받는 것과 연결해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면 끝이냐? 아니다.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괜찮으냐? 우리에게는 하늘에 그것도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장막집이 좀 무너져도 우리는 갈 곳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날로 쇠퇴해져 가고 낡아져도 그러다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무너져도 괜찮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그런데 여기 탄식은 어떤 한탄을 한다든지 절규를 한다든지 그런 뜻보다는 갈망하는 의미입니다. 탄식하며 갈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천국이죠. 영원한 삶, 영생.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집이 무너져 버리고 났는데
그런 데에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마치 몸이 옷을 벗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났는데 이제 입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냐?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옷을 벗고 난 뒤에 벌거벗지 않고 입을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그 집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4절 말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어떤 짐진 것처럼 육체의 어떤 고생이죠, 또 고난의 짐, 또 육체적인 어떤 그 고통,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이제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느냐? 빨리 육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또 영생에 대한 또 하늘의 그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을 두는 그것으로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정말 확실하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그게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바로 그 보증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도 고난이 있고 또 고생하는 것이 있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겨 쌓일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핍박 당할 때도 있고 거꾸로 때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은 점점 그 사람처럼 낡아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이 땅에 있는 장막에 대해서 바울은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은 무엇을 기준 삼고 주목하고 초점을 두고 살았는가 하면 하늘에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원한 집,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바울은 초점을 두고 그걸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은 결국에는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될 때인데 우리는 이 장막이 무너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있을 때, 고생이 있을 때 그 영원한 집에 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갈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겪는 고난의 때에만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언젠가는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어떤 소망을 두고 미련을 두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재테크라는 말을 하죠. 재테크를 하는데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부동산을 사는 사람,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재테크를 한다고 집을 사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집이 결국 다 와장창 다 언젠가는 곧 무너질 집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다면 거기에 투자를 하고 만약 거기에 좀 고쳐 쓰고 해도 언젠가는 곧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죠. 또 감안을 하고 또 레노베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결국 무너질 집이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참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생을 걸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신, 또 육신을 위해 도모하는 것들, 우리가 감안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죠. 대신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바울은 그것을 계속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6절에 보니까 주와 따로 있다 그러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마련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가 같이 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따로, 주님과 따로 우리가 있는 줄 아노니, 그런 것이죠. 그런데 비록 그렇지만 하늘에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해라. 담대해서 뭐 하라고 하는가? 담대해서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담대해서. 그 눈에 보이는 장막, 땅의 장막 기준으로 살지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라. 고난이 있더라도, 이제 그런 표현이죠.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참 굉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육체가 죽느냐, 이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육체의 어떤 몸이 떠나서 차라리 육체가 죽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거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표현인가 하면 자기는 살아도 좋고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다가 맞아 죽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이런 것은 바울에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오직 관심 있는 건 뭐냐? 바울은 지금 죽어도, 지금 이 땅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9절 말씀인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몸으로 있든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든지 또 몸을 떠나든지 죽든지 바울의 관심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소망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다라고 참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오직 하나의 관심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힘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쓰는 그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랬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계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어쩌면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기대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행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질 그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 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또 일 가운데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일감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말을 기억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고 그걸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보증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 붙잡고요. 또 두 번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관심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그런 하루가 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너지게 될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투자되어지고 또 소망이 있고 또 미련을 두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바울이 그것을 소망했듯이 그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되어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